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평생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바친 이 사도 바울의 생애는 문자 그대로 험난한 생애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험난할까? 아마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도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가 주님으로부터 소명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헤아릴 수 없는 역경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천대와 멸시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으며 생명의 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은 그의 그 신앙 그 자체에 기독교 정통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의 기독교 정통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정통 신앙이 곧 우리의 여러분의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 정통 신앙이다. 뭐 중에서요? 고통 중에서.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통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은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원수라고 했습니다. 왜 원수냐면 이 고통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육체에 가신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어떤 때는 죽을 뻔하였고 또 어떤 때는 배가 파손당해서 그의 그 생명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는 이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울도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을 빼앗겼다면 오늘 이 바울처럼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은 찾아와야 됩니다. 왜일까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바울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게 답이에요. 뭐가 와도요? 고통이 와도. 누구를 원망치 않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치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60, 70, 80 예수 믿다가 고통당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이 고통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언젠가는 여러분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그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겼지만 그러나 도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도로 찾아와야 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도 필요하고 여러분 부부 간에도 필요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필요하고 이 기쁨과 즐거움은 이 나라 속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감사로 날마다 영광을 돌릴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을 도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기독교 정통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와도요 참으세요. 고통이 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망치 마세요. 원망하는 백성, 원망하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다 망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은요 다 잘 됐어요. 예.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기독교 정통신앙이다.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인데 너무 그 백신 믿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도 믿지 마세요. 의사도 믿지 마세요. 어떤 때는 의사가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신이 아무리 그게도 그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코로나가 왔을 때 한국 교회가 정말 엎드려서 모두가 함께 눈물 흘리고 부르짖었더라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숨어버렸습니다. 주의 종이 숨어버리고 교인들이 다 숨어버리고 교회는 텅텅 비었고 매일같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이지 말라고 한 데서 다 안 모이고 여러분 이 교회는 완전히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모여서 뭐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야 되고 기도한 이 예배당이 무엇으로 변했다고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걸 우리가 듣고 그걸 그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우리는 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지금 이게 언제 여러분 이 마스크를 벗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도 모른다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여기 절대적인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절대자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믿음은 반석같이 든든했고 강철같이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학에서 직선이란 무엇이냐면 두 점 사이에 최단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받아서 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주님과 하나님과 나의 이 두 점 사이에 최단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무엇이냐면 저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만 믿는 이 신앙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있어도 진정한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진짜 참 믿음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이 자녀가 아버지를 못 믿어요. 아버지를 못 믿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오늘 이 순간에 이 바울처럼 내가 오늘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라도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로서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만 믿는 이 신앙의 진짜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제일 먼저는 인간의 무상과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무상이다. 이런 사람은요, 우리의 신앙의 태동이라는 것은 자기 긍정에 있지 않고 자기 부정에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이 신앙이 삭트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싶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달라고 그분에게 호소하고 그분에게 부르짖고 그분에게 눈물을 흘리고 그분에게 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걸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일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를 긍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광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아니다고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고 신앙이 아닌데 왜 이런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자기 선전하고 자기 광고하고 자기를 과장하는 요즘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지만요, 이 목사들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도 이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세례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모든 거 안 된다는, 나는 정말 내 모든 것으로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인이라 소이다 하고 자기를 뭐 한다고요?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부정할 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영리한 줄 알면요, 절대로 믿음이 잘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더 의지하고 명예를 더 의지하고 권세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잘하겠습니까?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할 것이 많으면 참 믿음이 승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언제 바울에게 참 신앙이 생겼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언제 바울에게,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 바울에게 참 신앙이 생겨난 것들을 보면 제일 먼저는요, 세상의 줄이 다 끊어졌어. 세상과 완전히 다 끊어졌어. 이제는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었어. 도무지 의지할 곳이 없을 정도로 세상의 줄이 다 끊어졌어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무슨 로마 시민권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분이 전혀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이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품속에 가장 가까이서 품고 있을 때처럼 이 바울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생겨났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신앙이요? 참 신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란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왜냐하면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네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이 인간의 본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안개예요. 그리고 지혜도 권세도 명예도 뭐라고요? 안개입니다. 영광도 뭐라고요? 안개입니다. 물질도 다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면요, 결국 사람은 이 마음속에 뭐요? 실망을 얻게 되고 상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명예, 어떤 영광, 어떤 사람은 이 물질, 이게 안개인 줄 모르고 여러분 거기에 너무 관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사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참신앙이 생기고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낙심하는 일,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절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절대자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 여러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절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통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신앙이 기독교 정통 신앙인이다. 어떤 사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 여러분 꼭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내용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과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하고 에베소에서 왜 부딪혔냐면 이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어떤 신을 만들고 장사하는데 야, 이 신만 집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불교식 말하면 부적만 붙여놓으면 된. 그것처럼 이 쉽게 말하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이것만 집에 갖다 놓으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네가 구하는 대로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바울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데미의 여신은 우상이다. 이거는 그냥 만든 조각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진짜 역사는 누가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아데미의 여신이 이거는 우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고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백성들을 선동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선동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세요. 이 이방신인 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이 인간들이 우리 신을 파괴하고 민중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민중들에게 혼란을 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여러분 고소해서 선동해서 연극장에 끌고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중들이 흥분해서 바울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하면 그 살벌한 것을 느낄 때 그때 바울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죽는 줄만 이 바울이 알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역경 속에서 생명까지 끊어져 이제 죽는 줄 알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 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체념했습니다. 이제 환난 속에서 살아나리라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을 때 비로소 바울은요 자신의 힘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포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아버지께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이 아버지에게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언하십시오. 정말 진정성 있게 한번 예언해 보세요. 아버지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언하세요. 매달려서 예언하십시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모든 학문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고 이 바울이 나는 이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매달리고 예언하고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한번 답시다. 아버지께 소망을 두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둔 거야 이제? 아버지에게 소망을 둔 거야. 이제 바울은 내 이제 죽어도 나는 네 아버지의 이 소망을 갖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을 장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가진 이 소망이 무엇이냐 말이죠. 오늘 이 소망 여러분 잊지 말고요. 일평생 동안 간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소망이 곧 나의 소망이고 바울의 소망이 곧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자, 이 소망이 뭐냐?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레저렉션. 이 레저렉션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부활을. 바울의 소망이 뭐라고요? 부활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누구를 본받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은 뭡니까? 나도 이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여러분 자신 마음에도 정말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망을 꼭 가지고 사셔야만 이 레저렉션이야말로 이 부활의 이 소망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바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정통 신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이 헤븐입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천국을 갖고 있어. 내가 이제 오늘 죽어도, 내가 이 극장 안에서 내가 죽어도 나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어째 살든, 내가 며칠을 살든, 내가 몇 년을 살든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쉽게 말하면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이, 바울이 두 번째 생각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세 번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컨덕션입니다. 전도입니다. 뭐라고요? 전도란 말이에요. 세 번째 소망은, 이 바울은 내가 여기에 죽는 이 순간까지도 뭐 한다고요? 컨덕션,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재단은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전도하는 이 교회, 정말 저는요, 제가 하루에 생각했던, 아니 일주일에 생각했던 제가 3일을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는 주님 앞에 너무너무 내 양심에 책을 이렇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에서도 일주일에 3번만큼은 제가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야 제가 주님 보기에 그래도 좀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전도지를 와서 예수 믿으셔야 하는 이 한마디 전도하는 거. 바울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서도, 그는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라고요? 로마를 위해서 전도하고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다 내 피가 뭐가 된다고요? 바로 이 귀한 기독교의 그 귀한 신앙의 정통신앙의 여러분 그 밑거름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던 이 바울처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했어요.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내 생명까지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 못 내놓더라도 진짜 여러분 이 컨덕션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전도는 뭐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컨덕션 전도입니다. 왜?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게 마지막 주님의 유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한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폭풍처럼 몰려오더라도, 아무리 내가 그 전도하다가 내가 그게 걸려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컨덕션이 된다면 오늘 이 바울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전도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예? 또 뭐 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내 자신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형제, 내 부모, 내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가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의 정통신앙을 통해서 바울이 가진 이 소망인 부활과 천국과 전도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이 정통신앙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하고 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